우리 하나님 우리 방패 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방패 되시는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이겨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아이돌 가수 한 팀이 인기를 끌고 있죠. 방탄소년단입니다. 지난 9월 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월드 투어 첫 공연에서 이 공연 며칠 전부터 이 관객들이 아니 팬들이 공연장 입구에서 텐트를 쳤다고 합니다. 왜 텐트를 쳤냐고 하니까 빨리 맨 앞자리에 가서 그걸 보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서고 싶다는 것이죠. 미국의 매사추세츠에 사는 한 팬은 이 공연을 보기 위해 티켓 한 장을 얼마 주고 구입한 줄 아십니까? 3,849달러, 하나로 환산하면 435만 원입니다. 안표시장에서는 티켓 한 장당 평균 823달러로 하나로 93만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전 세계 젊은이들이 이 한국 청년들에게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무대에서 한번 공연하면 어떤 기분일까요?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젊은 청년들이 그 많은 팬들 앞에서 공연할 때 처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긴장하겠죠. 두려운 마음이 있겠죠. 대부분의 가수들이 이런 공연을 앞두면 그 소개되어서 나가기 전까지 초긴장 상태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긴장하고 초조해 한다더군요. 그런데 행사가 다 끝나고 난 뒤에도 때로는 이 흥분이 가라지 않고 다 끝나고 난 뒤에 마음속에 허무함과 허탈감이 찾아올 때가 있다고 합니다. 무대 위에서는 수많은 팬들의 박수 갈채를 받고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인정받으면서 환호를 받지만은 음악이 끝나고 조명이 끝나고 난 뒤에 혼자 딱 서면 한 인간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초라한 인간, 아무것도 아닌 인간. 그때 찾아오는 허무감, 허탈감은 참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이 방송인들 가운데에 약물 또 마약이라든지 이 손대지 말아야 할 것에 손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이 허무감, 이 허탈감 때문에 해소할 수가 없어서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것에 손을 댄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행사나 이벤트 후에 찾아오는 허무함, 허탈감 또는 감정의 기복은 영적 세계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한번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참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벌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단을 다 태우는 놀라운 능력, 그 능력을 행했어요. 바알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누구 말 한마디요? 이세벨 왕비에 내가 죽일 것이다라는 그 위협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서 저 멀리까지 도망가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 불을 내린 선지자가 이세벨 선지자의 말 한마디에 위협을 느끼고 추락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떨어지는 것, 초라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 선지자만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는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하지만 이 문을 빠져나가고 현실로 돌아가면 뭔가 모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 너무 초라한 우리 모습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헷갈립니다. 어떤 모습이 내 모습인지.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일어난 전쟁으로 조카 롯이 붙잡혀 갔다는 소리를 듣고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종과 동맹한 그 몇 명이 되지 못하는 연합군들과 함께 쳐들어가서 북방의 내나라 연합군을 격파했습니다. 숫자, 무기, 전략면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었지만 승리한 것이죠. 한순간에 전쟁 영웅이 되었습니다. 당당하게 승리하고 개성장군처럼 귀환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보다 아브라함을 알아보고 엄지손가락을 촥 올리면서 대단한 사람이냐 알아봐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승리의 흥분이 사라지고 일상의 삶, 자신의 집에 돌아오자 염려, 근심이 찾아온 것입니다. 비록 북방 이락군들과의 승리해서 전쟁에 승리했지만 나중에 이들이 다시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현실로 돌아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두려움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큰 댐이, 큰 뚝이 자그만 물 구멍, 생기는 자그만 물 구멍으로 뚝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것도 자그만 염려, 두려움이 찾아와서 엄습해올 때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막상 현실로 돌아오자 메소포타미아에서 돌아온 떠돌이, 나그네와 같은 존재입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는 대단한 사람이지만 자기 자신을 볼 때는 너무 초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전혀 살 수 없는 인생. 현실로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땅이 있습니까? 자식도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라 하지만 자기 이름으로 된 땅 한 편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승리한 사람이지만, 믿음의 관점에는 승리한 사람이지만 세상 관점에서 보면 실패한 인생이며 초라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 안에 있을 때는 담대하지만 현실을 바라보면 불안과 함께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내지 못하고 한번 두려워하니까 영적 침체기에 빠져든 것이죠.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고 목사이고 장로이고 장집사이고 교회 집사님이지만 현실에 돌아가 보면 세상에서 보았을 때 우리의 신분, 우리가 내미는 것들 초라하지 않습니까? 수시로 우리에게 세상의 것들로 가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합니다. 믿음은 있지만 아무것도 아닌 존재. 때로는 나약하고 부족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불안과 두려움으로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창세기 1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찾아온 거예요. 들린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가 된다. 하나님이라 표현해도 괜찮은데 말씀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요, 신앙생활 하다가 두려움 일, 어려운 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서 내 심령에 박힐 때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만 들려지는 것이죠. 이 밤에 여기 왜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담대함, 평안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 말씀을 들으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 방패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적인 눈으로 네 자신을 보지 말고 방패와 상급 대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네 자신을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방패와 상급이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시다가 이런 영적 침체에 빠질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방패가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강과 평안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일까요? 싸워서 쟁취하는 것일까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란 마음은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물론 자연적으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평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올 때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평안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않습니까?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5편 9절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 방패 되시는 하나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힘을 얻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2절에서 뜻하지 않는 반응을 보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1절 말씀을 보고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와 상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 당시 관습에는 자식이 없으면 종을 양자로 삼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할 타이밍이 아니잖아요. 뭔가 자식이 이야기 있을 때 이 이야기라면 납득이 되지만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끝낸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창세기 12장 1절 3절에서 저에게 자식을 주시고 땅을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데 지금 이 하는 약속을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앞서 한 약속도 먼저 지켜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만 앞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이제는 내 힘으로 종을 양자로 삼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항의하는 거예요. 시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약속을 좀 지켜주십시오. 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여기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할 때 이 없다의 히브리어 원어가 재미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벌거벗었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레위기나 예레미야에서도 사용되었는데 둘 다 하나님의 징벌의 결과로 자식이 주어지지 않아서 수치를 당하는 것, 벌거벗은 것처럼 수치를 당할 때 사용된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 마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는 것처럼 두셔서 자식이 없고 지금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투정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아브라함이라도 이렇게 항변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떠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 3절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가나안 땅에 가면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몰랐던 것은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다르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의도를 깊이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단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고 그 자식의 후손들로 통하여 세속적인 나라를 이루는 것이 꿈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에는 두 가지 큰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브라함 후손을 통한 두 가지 큰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데 첫째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로 공동체를 세우는 비전이에요. 비록 아브라함과 사라의 혈통으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공동체를 이루어 주시지만 모양은 그렇지만 철저하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간적인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삭이 태어나죠.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는 너희들의 힘으로 태어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공동체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신약의 공동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는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삭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닌 철저하게 은혜 받은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첫 번째가 은혜라면 두 번째는 구원에 대한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삭이 기적적으로 태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도 기적의 방법으로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기적으로 태어난 이삭을 통하여 몇천 년 후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태어날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의 마스터 플랜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좀 일찍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알려주었다면 아브라함이 이해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해 주었어요.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모르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자 자기의 힘으로 종을 양자로 삼으려고 하고, 앞으로 살펴볼 창세기 16장에서는 아내 사레의 여종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실수와 참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비록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이 늙었음에도 이삭이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방해하고 아무리 어떤 것이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급하고 인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그 시간에 맞춰서 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 번 더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같으면 야단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한 번 더 보여주셔요. 창세기 15장 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몸에서 날 자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 하늘의 별을 보게 하셔요. 창세기 15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우리 하나님 참 낭만적이시죠.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딱 밖에 나와서 하늘을 보는데 구름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아침에 구름 보셨습니까? 이야, 이 100만 불짜리인데 너무너무 파란데 이렇게 빛으로 쓸어놓은 것처럼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우리나라 이 가을 하루는 전 세계 다른 나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가십니다. 왜? 말씀만 해도 믿지 못하니까 실물 교육, 시청강 교육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을 별들을 보게 만들면서
이 많은 별들처럼 이루어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밤하늘의 별들 요즘 보기 힘들죠. 캄캄한 곳, 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 곳에 하늘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별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오래전에 성지 여행을 갔을 때 시내산에 이렇게 일출을 보기 위해서 호텔에서 3시인가 이렇게 일어났은 것 같아요. 3시인가 3시 반에 일어났는데 급하게 옷을 입고 밖에 나왔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많은 별들, 정말 별이 이 쏟아진다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구나 라고 깨달을 만큼 너무너무 별이 많은 거예요. 저도 모르게 와, 그때 이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별을 보았겠구나. 얼마나 벅찼을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받았죠. 그리고 별을 보았습니다. 흥분되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런 여러분, 혹시 살아가시다가 참 힘드실 때 하늘의 별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브라함처럼 그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라고 했지. 그래, 나도 별을 보자. 그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려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한 번의 은혜 받음, 한 번의 굳은 결단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바라볼 때 흔들리는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 걱정 없이 불안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침반 한번 보십시오. 스마트폰에 나침반 웹을 깔아보십시오. 항상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리를 찾을 때까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굳센 믿음이다 할지라도 때로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릴 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면 그 길로 쭉 갈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면서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믿는 아브라함을 어로 여긴다고 말씀합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죠. 창세기 15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기 믿으니라는 히브리어가 아만인데 확실하다, 지속하다, 굳게 하다는 뜻으로 사역형으로 쓰일 때는 기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벽에 우리가 몸을 기댈 때는 내가 벽에 몸을 기댄다 하더라도 이 벽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대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이것이에요. 전적으로 기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현재 점점 나이가 많아지고 있고 아기를 낳을 확률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지식,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런 믿는 자를 어로 여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자손이 이 같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고,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의로 여긴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허물 많고 나는 죄가 많지만 이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능한 것, 이것을 바로 믿음이고 또한 어려운 자라고 칭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두려움과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신다.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서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신다는 걸 꼭 믿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이것을 어루여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험한 세상 가운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